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물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우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6편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어떤 뜻이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이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안에 있는 시편 106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이 아니라 통으로 읽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의 역사를 이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 두 가지의 흐름과 두 가지의 역사를 볼 수 있지요. 시편 10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가 이 106편에 담겨져 있는데,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사람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중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광야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6가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잊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잊었대요? 곧 잊었대요. 곧. 이 곧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민첩하다, 서두르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둘러서 잊었고 민첩하게 잊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첩하게 잊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어제 읽어보았던 홍해도화 사건이죠. 출애굽해서 우리를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키고 메마른 땅을 밟았던 그 홍해도화 사건,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렸다. 아주 민첩하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잊혀지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던 모습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죠. 마라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이 쓴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쓴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묻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먼저 내뱉은 이스라엘의 민족, 그 민족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주님이 주시는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와 생선을 먹었던 애굽이 그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광야에서 이어졌지요. 여러분 16절에서 18절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반발한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50명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었기에 이들을 질투하고 이들을 비난하지요. 그 사건을 16절에서 18절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죠? 아론을 부추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론은 무엇을 합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금 귀고리를 모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만든 게 금 송아지였고 그 금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광란의 축제를 벌였죠. 24절에서 27절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의 사람들을 선출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탐지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40일 만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이 12명이 나뉩니다. 10대 2로 나뉘죠. 2명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만 가득하고 우리들은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으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상반된 보고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선택하죠? 이 10명의 보고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우리들 다 죽게 생겼다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민수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1절 보십시오. 바알 부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신의 신전에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응징하기도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자손 2만 4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13절부터 31절까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 6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릇된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바로 구원을 잊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했지만 당장 눈앞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팽배한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덕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느지막히라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다. 나의 탁월함이 나의 인생을 견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릇되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패역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당장 내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릇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나의 삶을 변함없이 놓지 않으실 주님이 계시니까, 나의 인생을 여전히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할렐루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문을 보면 나라의 상황과 국제 정세가 참 거침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집안 상황을 보게 되면 도무지 원방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에 정말로 할렐루야가 떠나지 않는 삶으로 우리들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잠기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변함없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덮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우리들의 역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할렐루야 부르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들의 인생의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기보다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만남의 복을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 인적 자원이든 물질이든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오늘은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어서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해로 우리들을 비추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견인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고 우리들의 삶이 진행되며 우리들의 영원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사실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고 우리들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있으며 주님을 인정하기보다 주님을 비난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편 106편을 통해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말, 우리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온전히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에 주님,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이제 할렐루야를 놓치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주님의 새 힘을 얻으며 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여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언약,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괴로운 인생 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그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이 중심에서부터 떠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 우리들이 늘 주님 찬양하고 간증하며 주님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 있는, 또한 타지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이 외로운 곳, 척박한 곳, 괴로운 곳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들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